한참 허우적대다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 이게 좀 이렇게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헨리 나우엔의 날다 떨어지다 잡다 붙잡다라는 책이 있어요. 몇 달 전에 교회 추천 도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이제 최근에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한 2달 이상을 같이 캄보디아 선교팀과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는데, 자꾸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떠오르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저에게 좀 더 새로운 의미들로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책을 다시 찾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메시지가 조금은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경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책의 소재나 이 책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좀 낯설고 생경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책 자체도 헨리 나우엔이 온전히 쓴 책은 아니죠. 공저라고 해야 맞는데, 사실 헨리 나우엔이 1996년에 갑자기 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에 그의 유작을 이렇게 만드는 기관도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가 남긴 어떤 메모, 일기, 또 그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대화나 그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그가 남긴 미완성 원고를 이제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이 책,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헨리 나우엔이 반드시 쓰고자 했던, 그리고 꼭 쓰겠다고 약속했던 공중근의 고개, 공중근의 고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에요. 공중근의 고개라는 게 사실 이렇게 그렇게 익숙한 소재는 아니죠. 저도 사실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어렴풋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어렸을 때 여러분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동네에 넓은 공터에 유랑단들이 와서 큰 천막을 치죠. 거기서 공연을 하고. 저도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있지만 공중근해고개단의 공연을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 대부분에게는 그리 익숙하진 않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저자인 이 헨리 나우엔이 왜 이 소재로 꼭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런 전말이 있었어요. 이제 헨리 나우엔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한 5년 정도를 남겨둔 그런 시간 동안 이 로드레이 고계단이라는 유랑하며 서커스를 하는 그 어떤 유랑단의 고계단 팀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고계단의 공중근의 고개를 한번 보고는 완전히 거기에 매료되고 빠져든 거예요. 감탄을 완전히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들의 그 공연이 멋있어서라기보다는 그 공중근의 고계단이 보여주는 어떤 유기적인 화합, 한 몸처럼 날아오르고 잡아주며, 물론 때론 떨어지기도 하지만 너무나 유기적으로 한 몸처럼 어우러지는 그들의 몸짓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마치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공동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 공연을 더 보러 가게 되고 용기를 내어서 이 로드레이 고계단의 멤버들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고 꾸준히 이들과 만남과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남과 대화, 그 모든 과정 속에 헨리 나우엔이 느끼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게 이 책이거든요. 과연 이 저자가 어떤 부분들을 이 고계단의 공연에서 발견하고 또 그들의 그 모든 준비 과정에서 발견했기에 이런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유기적 공동체 이상을 느꼈는지 책에는 소개가 돼 있지만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고계단의 공연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말 너무 마침 이 책에 나오는 로드레이 고계단의 공연을 찾았어요. 그 책을 읽은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게다가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책이 발간될 당시에 이 책의 공저자인 이제 캐롤린이라는 여성분하고 로드레이 고계단의 단장이었던 로드레이가 줌으로 화상으로 같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책의 발간을 기념해서. 그 줌을 통한 화상에서 이 로드레이가 자신이 옛날 소장하고 있는 그 옛날 공연 영상을 보여준 거죠. 근데 마침 이 공연 시기가 1993년인데 1991년에서 96년 사이에 헨리 나우엔이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딱 그 시기의 공연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기도 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다 보니까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고 한번 보시고 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좀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nd so, unlike
traditional flying trapeze teams, we had the Russian swing and have used it in combination with the two different catches. Said, what really got me, what really fascinated me was the trapeze artists, and that's why I became so involved in the circus. And when I saw them at the very beginning, it was absolutely fascinating. This was a group of 5 trapeze artists, 4 of them people from South Africa, 1 an American. I was just so impressed by this group that I kept thinking about them. They did incredible things in the air. And somehow, and that was important, that I realized that has always been why I went to the circus. It was never for the animals and never really for the clowns, but when they were moving freely in the air and making these incredible jumps and catching each other. And I was just fascinated by their physical prowess, but I was as much fascinated by the group as a team, the way they worked on cooperation, when everything is so dependent on mutual trust and everything is dependent on exact timing. I realized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so Rodley, none of us are ever going to do this. Do you want to just say some more about what we're seeing, about what it feels like to be a flyer? Sure. So that's me doing the main trick in the act with the most trick with the most difficulty. Putting your hands in, just waiting until you're caught. And in my case, Joe caught me safely. And we spoke a little bit about that moment of catch. And it is a relief at one stage, but it's also an expectation at another, is that we expect to be caught. And when we're caught, it's still a relief to be caught. So we know that we are in those safe hands. We have not missed. We do not fall to the neck. We do not fail. We have succeeded yet again. And that's part of that adrenaline that goes through us every time we perform.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동작을, 그것도 이제 발을 디디고 하는 동작이 아닌 거죠.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어려운 동작들을 마치 서로에게 무슨 자석이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펄쩍펄쩍 날아올라가지고 손을 딱 붙는 것처럼 잡을 수 있죠. 이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피땀 흘려 연습했을지를 충분히 우리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혼자 하는 연습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을 완전히 맞출 때까지, 서로의 눈빛만 봐도 호흡만,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을 맞춰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누가 힘을 줘야 되고 누구는 힘을 빼야 하는지, 또 상대방이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날아오를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수없는 연습을 했을지. 아마 이 모든 과정은 끊임없이 서로를 지켜봐주고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움직임과 도약과 날아오르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손을 잡아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야만 가능한 공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온전히 유기적인 한 몸을 이뤄가기 위한 시간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연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감탄하며 빠져든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결과로서만 드러난 공연뿐 아니라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되는지가 궁금했어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연습을 하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이기 위해 어떤 걸 신경 쓰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실제로 어려운지 혹은 위험한지, 어떤 것들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단순히 몸으로만 연습하는지 아니면 많은 대화가 필요한지, 막 무대 설치부터 이들의 연습, 살아가는 모습, 또 유랑단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천막을 걷고 다시 설치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걸 다 추적해 보면서 이걸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까지 이들을 추적하면서 그걸 보고 싶었던 것은 헨리 나우엔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날아오르고 싶은 거예요. 날아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늘을 날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떤 이상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향해서, 또 우리 마음의 어떤 이끄는 어떤 소망을 향해
사실 자유롭게 날고 싶은 거거든요. 자유롭게 발을 떼고 도약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목이 원어를 직역해 보면 자유를 찾아가는 뜻밖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분명히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싶은 갈망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다음 떨어질 것이 두려운 거죠. 떨어질 게 두렵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분명하게 나를 안전하게 잡아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날아오를 수 없어요. 날아오르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발판에 서서 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아오르기 위한 때론 도약을 위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이렇게 발을 굴러주는 이가 없기에 때론 도약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영상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네를 혼자 구르는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같이 굴러주거든요.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군가가 잡아주는 거, 혹은 누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도움이 없이는 우리 혼자서는 결코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죠.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쩌면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거죠. 내가 진짜로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힘차게 믿음으로 도약한 뒤에 왠지 그 다음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불안한 것 같고 내가 곤두박질 칠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내 입지가 불안해질까 봐 두렵고 내가 넉넉함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의 자리로 떨어질까 봐 두렵죠. 뭔가 뒤처지는 자리로, 무시당하는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진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뛰어 올랐다가는 그런 자리로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막상 살 때는 진짜 믿음으로 날아오르지 못해요. 자유롭지 않아요. 내 마음에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우리 자유롭게 믿음으로 떨치고 나아가지 못해요. 사실 우리의 그런 불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붙잡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분명히 붙들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 믿고 뛰어 올라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너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아니 설령 떨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더라도 그 아래 사실 안전한 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마련하시고 예비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손을 뻗으라고 하나님 늘 말씀하시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 여전히 어떠하죠? 여전히 불안해요. 하나님이 물론 뻗고 계신 그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도 불안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뭘 더 신뢰하죠?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느끼는 무언가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더 신뢰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안전장치들을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에서 손을 놓지조차 못해요. 손을 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들을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물며 날아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죠. 발을 떼야 돼요.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 계세요? 아마 있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발을 어떻게 뗍니까? 뭐 번지점프 같은 거라고 하면 아무리 줄이 나한테 안전하게 있어도 발이 떨어지질 않죠.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발을 뗀다는 게, 아무것도 내가 붙잡지 않고 오직 붙잡는 일을 의지하며 그렇게 날아오른다는 건 엄두가 안 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붙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더 길러야만, 뭔가를 더 갖춰야만,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더 강한 어떤 믿음이 있고 뭔가 나의 어떤 준비가 더 잘 되어야만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정말 그런 때가 올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날아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의 한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이 헨리 나우엔이 고계단의 단장인
이 로드레이에게 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드레이가 해주는 얘기인데, 참고로 로드레이는 주로, 그러니까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나는 역할이고 그것을 위해서 잡아주는 자가 조라는 사람이에요. 팀원. 그러니까 로드레이는 날고 조는 잡아주는 사람인데, 이제 로드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아갈 때는 잡는 사람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대중들은 나를 공중근의 대스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나를 잡아주는 조입니다. 조가 1초의 착오도 없이 제자리에 있다가 그쪽으로 멀리 날아오는 나를 공중에서 잡아야 하지요.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 어떻게 잡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는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조에게 날아갈 때 나는 두 팔과 손을 뻗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 뒤쪽 가림막으로 끌어올려주죠. 그러니까 헬리나 오웬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상대의 손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나의 팔목이 부러지든 조의 팔목이 부러집니다. 그러면 둘 다 끝장이지요. 나는 사람은 잡는 사람이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양팔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게 로드레이의 이야기였어요. 나는 자는 잡는 자를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거. 잡는 자가 알아서 해줄 것을 틀림없이 믿고 분명히 잡아줄 것을 믿고 내가 잡으려 하지 말고 뻗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진짜 스타는 나는 자가 아니라 잡는 분이라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큰 의미들을 지닌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도록 우리 손을 뻗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내가 잡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내가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잡아서 내가 아무리 멀리서 아무리 삐걱거리며 날아오른다고 해도 1초의 착오도 없이 나를 잡아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겨 주실 것을 믿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사실 내 힘으로 하려 하죠. 내가 잡을 힘이 없다고 느끼면 불안해하죠. 날아오르지도 못하죠.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안 된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내 힘이 더 강해야 한다고,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뭔가 더 충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신뢰하겠다는 거죠. 내 힘을 신뢰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이 강해진다 한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더 능력이 있다 한들 1초도 지체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손을 놓고 발을 뻗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선교팀과 이런저런 준비와 연습들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이 난 게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저와 선교팀도 어떻게 보면 날아오르기 위한 막 준비와 연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진짜로 캄보디아로 날아오르겠지만 단순히 하늘을 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낯선 곳으로 나름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각자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품고 날아오르고 싶은 거죠. 익숙한 우리의 자리에서 발을 떼서 도약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선교팀 청년들도 뭐 다들 뭐 여유가 있고 뭐 다들 막 기쁨이 충만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주저하기도 하고 여유도 없고 겨우겨우 참 빡빡하게 막 알바해서 또 회비도 벌어서 가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가운데 주저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며 도약하여 날아오르려 애쓰는 거죠. 뭐 감히 로드레이 고개단에 견줄 순 없지만 아까 여러분 보셨죠? 율동하는 거. 네, 너무 어설프고 허우적거리고 네. 제가 아마 제일 허우적거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율동이라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이제 무언극인데 연극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언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굉장히 막 서로 합을 맞추고 등장인물들이 언제 어떻게 등장할지 이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몸짓을 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를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면서 한 몸처럼 아이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막상 날아오르는 순간에는 잡는 자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잡아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테니까. 그럼 우리는 분명 안전한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나는 자이면서 동시에 잡는 자까지 되려고 한다면 로드레이의 말처럼 우리의 팔목이 부러지고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사역을 통해 뭔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막 욕심을 내고 잔뜩 힘이 들어가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당장 막 우리가 열심히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또 이만큼의 성과가 있겠지. 뭔가 그곳 아이들에게 뭔가 막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 변화가 있겠지. 이런 성과를 잡으려 하거나 심지어 우리 선교팀 안에서조차 무언가를 이루려는 힘을 잔뜩 준다면 우린 분명 삐걱거리고 떨어지고 말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깨닫게 된 건데, 저희 청년부가 이제 자체적으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게 된 게 작년 여름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그때의 저는 청년부와 또 저 개인적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고, 또 굉장히 간절했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막 조바심이 나던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작년 연초에만 해도 계획이 없었던 캄보디아 선교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사실은 도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도약을 해서 청년들과 함께 날아오르기라도 해야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것 같아서였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별로 욕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께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도 저희가 뭔가 하는데 이 손 잡아주시지 않으면 이제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그냥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안 돼도 그냥 하나님 탓해야겠다. 이러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청년부가 함께 캄보디아에 가는 선교가 한편으로는 당연히 부담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 준비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거야. 근데 그런 마음 이상으로 준비하면서부터 선교팀원들에게서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막 생겨났고, 열정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됨과 이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도약하여 펄쩍 날아올라 손을 뻗기만 하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겠구나, 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작년 캄보디아 선교는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웠고 훨훨 날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정말 철저히 느꼈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제 마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 선교를 준비하는데 알 수 없는 불편함과 불안이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나는 지금 작년처럼 그냥 팔을 뻗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잡는 자가 되려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뭔가 선교팀을 통해 굉장히 은혜를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기대가 이만큼 차이는 거예요. 기대가 이만큼 차가지고 이번에는 또 얼마나 뭔가가 될까. 그러니까 뭘 해도 이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이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이보다 더 열정적으로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불안이 있고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잊지 않기로 마음 먹었어요. 우린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들을 향해 날아오를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손을 펼치고 팔을 뻗자. 하나님이 분명 붙드심을 신뢰하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과 혹은 각 부서, 각 순, 이런 모든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 각자는 사실 제가 보면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합을 이뤄가면서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주방팀, 뭐 혹은 반찬 봉사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에요. 정말 무슨 막 공중에서 막 주방에서 막 공중 2회전 하고 고개를 펼치는 거예요. 막 따다닥 하면 반찬이 딱 나오고 요리가 딱 나오고,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막 그런 고개를 펼치시는 거예요. 주방뿐 아니죠. 뭐 각 순별로 교회에서 이루는 어떤 청소, 헌신, 뭐 예배를 위한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여러 조력과 헌신들, 섬김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들의 헌신, 다 말할 수 없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은 여기저기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멋지게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들과 헌신들을 해 나간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나는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섬겨놓고 열심히 헌신해놓고 마지막에 그 조금의 힘을 준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를 더 잡으려고 하다가 혹은 내가 불안해서 좀 더 힘이 들어갔다가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비친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어떤 행동 때문에 멋지게 고개를 펼쳐놓고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끝날 때가 많은 거죠. 너무나 능숙하게 때로는 공중고개를 펼치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자리까지 못 나가고 그 앞에서 고꾸라지는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전을 잡으려고 하면, 내 손으로 내 목적을 붙들려고 하면, 그래서 힘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잡아주심을 믿고 팔을 뻗어야 하는데 잡는 분은 따로 있는데 우린 자꾸만 내 힘으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힘을 빼야 하는데 힘을 더 주고 그러다가 서로의 팔목이 부러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에게 도약을 돕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아까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그네를 구를 때 분명히 혼자 구르지 않고 뒤에서 누군가 함께 도약을 도와주잖아요. 함께 발을 굴러주잖아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한다는 것, 믿음으로 날아온다는 것이 두려워서 발조차 떼지 못하는 그때, 사실 그때에 곁에 함께 있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함께 발을 굴러 도약을 도와주는 이들이 공동체죠. 그런 자들이 사실 우리들인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잡는 자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함께 이 팀을 꾸려서 도약을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이 팀원들이 없이는,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는 사실 날아오를 수 없어요.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라오스 선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도 마찬가지고, 선교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럼 우리 혼자 할 수 있나요?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면에서 그저 우리는 서로에게 있음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자들인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로드레이 고개단의 공연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결국 생각하냐면 성육신과 육화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육화. 진정한 영적 삶은 육화된 삶이다. 그 영적 삶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삶이 진정한 영적 삶이란 얘기예요. 너무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그럴듯한 핑계를 대도요, 결국 그가 육신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영적 예배를 말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게 뭐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인데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까 영적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가 되는 시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이제 몸을 통해, 육신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어쩌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적 삶을 이어가는 삶으로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되죠. 왜요? 그게 고개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것들 다 놓고, 내가 생각하는 안전하다 여기는 그 지면에서, 그 발판에서 발을 떼야 가능하니까.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리고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먼저 나는 자를 틀림없이 잡아주시는 잡는 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신뢰 가운데 우리 손에 쥔 것들을 놓고 그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잡아주심을 신뢰하며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적으로도 이 불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의 있음만으로도, 정말 그냥 함께 있음만으로도 너무 의미 있다, 너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조차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믿음으로 도약은커녕 잡을 수도 없는, 날아오를 수 없는 상태라 해도 여전히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계단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함께 공연을 하는 팀원들 뿐 아니라 그들을 찾아와주는 관객들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모두가 고계단원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와주고 바라봐주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관객들도 꼭 고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같이 캄보디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대표적으로 8명이 이제 캄보디아를 향해 날아오르는데, 사실 그것을 지켜봐주고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오늘 아까 율동을 할 때 가운데서 율동을 해준 우리 자매가 한별 자매인데, 한별 자매는 선교 안 가요. 그런데 같이 끝까지 율동을 같이 해줬어요. 뭐 저희가 평소에 연습할 때도 끝까지 막 많이 같이 있어주고 응원해주고 오늘 율동까지 같이 해줬어요. 근데 우리 한별 자매뿐 아니라 꽤 많은 청년들이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연습하는 시간 끝까지 같이 있어주고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너무나 이게 힘이 되더라고요. 막 평가도 해주고, 저희들이 막 율동하면 정말 허접하고 엉망이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웃겨 죽겠다고 막 하고 이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있어주니까. 사실 한 번은 그러다가 거의 같이 있다가 한 번은 이제 조금 다들 일찍 가고 진짜 저희 8명만 남았어요. 다 어디 갔어? 너무 어전한 거예요. 팀원들이 한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만 줘도, 지켜만 줘도 너무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죠. 이 있음 자체가 성육신적 삶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음만으로도 너무 의미 있는 자들인 거예요. 공동체에 함께 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우리의 있음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지닌 존재로 있음, 죽음의 냄새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존재로 있음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곁에 있는 자체로도 너무나 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서로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고개 단원은 아닐지라도 함께 있어주고,
지켜봐주고 그 호흡을 들어주고 그 손을 함께 맞잡아주고 함께 도약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감으로써 그 자체가 분명한 의미가 되는, 그래서 때론 우리가 믿음의 고개를 펼치며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분명히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이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런 분이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